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미천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 하던 자가 아니냐, 혹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택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예. 여기 3절에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표적이라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9장을 표적장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간추려 말하면 표적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세밀히 들어가면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연구하면 대단히 신앙생활에 지혜가 되겠습니다. 표적이라 하는 것은 보기 어려운 것을, 알기 어려운 것을 깊숙이 감추인 것을 어떤 현실이나 또 실물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행사를 두고 표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연수는 어찌 돼서 안 오노? 소경은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이 된 자입니다. 그 표적은 무슨 표적이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다. 그 날 때부터 소경이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날 때부터 소경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냐? 아담의 원죄로 정죄받은 이후에 사람은 벌써 선천적으로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이 어두워지긴 뭐이 어두워져?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과학자가 되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에게서 인간의 그 지혜 지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지혜 지식은 다 소경같이 하나도 바로 알거나 듣거나 깨달은 그런 지혜 지식이 아니라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이럴 것 같다 한 것을 가지고 말한 그런 모든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타락 이후에 인간만으로서의 그런 지혜 지식을 가진 것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부인하는, 인간 지식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다 소경과 같다 하는 말입니다. 소경과 같다. 모든 세상의 지식도 사람이 이렇게 살면 행복되고 좋은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 그 결과는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인간 지식으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마지막에는 그 결과로 영원 무궁의 지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성공이라고 말한 것은 다 무식한 것이요, 무지한 것이요,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 지식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매촌 박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은 또 폴고프라는 그 신학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할 때 다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소라도 사람에게 남아 있어서 그 형상의 기능에 자유가 작용해서 작용하는 것이 인간의 그 선이다, 도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상을 의지한다고 하면 사람은 지혜, 지식이 전적 부패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다소 그 올바른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능동적 존재가 아니고 피동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에게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마귀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타락한 사람으로서는 올바른 지혜 지식이 전혀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양은 적지만은 올바른 지혜 지식이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전적 부패한 인간이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그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다소 올바른 그런 지혜 지식이 있나 없나 하는 그것은 사람이 그 경계선을 두고 이런 도덕은 옳은 것 아니냐 하고 이것이 인간에게 있으니까 인간에게 다소 옳은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경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 이것이 왜 그 사람이 소경이 되느냐,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된 것도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나타낸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표적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다. 전적 부패한 자라. 날 때부터 인간은 올바른 지혜나 지식이 전혀 없는 과거와 현실에 대한 바로 아는 지식은 하나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도 바로 아는 지식은 하나도 없다 하는 이것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라 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땅을 보지 말고 사람은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그 영을 본받아서 마음을 지었고 그 마음을 본받아서 사람의 고기 덩어리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이 생긴 것을 보고 그 사람의 간이 크다 그러니까 정말로 속에 그 간이 좀 큰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생긴 그것을 보고 손을 보고 이 사람은 큰 것을 삼킬 사람이로구나. 이거는 아주 조만한 일을 요래조래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로구나. 그 사람의 육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영을 짐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게 된 것은 사람은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하도록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려고 당신이 우리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어 보이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히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영은 있지만은
영이 전혀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영이 되어져 있고,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은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없는 마음을 누가 차지했느냐? 악령이 이 주인 없는 마음을 차지해서 악령이 주인인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악령이 와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주권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보니까 옳고 바른 것을 조금도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 말은 타락 이후 인간은 올바른 지혜 지식이 전혀 없는, 소경과 같이 바로 보는 시력은 전혀 없는 이것이 인생이라. 과거도 현재도 바로 아는 지식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도 바로 아는 그런 지식이 없는 인생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형적 그런 지혜 지식을 가져야 그것이 바로 아는 그런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사람은 영은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단절되어 있고, 이 심신은 그 마음과 몸만으로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이 어디 있노? 영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이 어떻게 생겼는데, 영이란 것을 알 수 없는, 영의 작용의 역사가 전혀 없는데 영의 역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니까 영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마음 안에 영이 와서 역사하는 것을 느껴서 바로 영이 이게 영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타락한 사람으로서는 올바른 지혜 지식은 전혀 없는 이것이 사람이라.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꾸 여기에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또 이런 과학적인 사람이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주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바로 아는 사람이 되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산 결과가 정말로 바로 알고 살았다고 하면은 거기에 생명과 평강이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인데,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니까 참 그것은 바로 안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바로 아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서 바로 아느냐?
여기에 둘째로 가르쳐주는 표적이 무엇인고 하니, 요 눈먼 자가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져야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알 수 있는 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학을 했으니까, 대학원을 했으니까, 박사가 되었으니까, 많은 지식을 가졌으니까 바로 알 것이다, 그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결과는 어찌 되느냐?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 바로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알므로 인해서 영원히 유황불 지옥으로 가야 된다면 그래 한 것은 바로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바로 알지 못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길은 눈이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눈이 떨어지는 것은, 눈이 밝아지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결됨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건너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내게 건너오는 것 아니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서 딱 막혀서 그러니까 인간 지식으로, 삐뚤은 지식으로 완전히 딱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인데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죄를 다 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를 멸해야, 그러면 오늘 우리도 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바른 시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길은 뭔고 하면, 자기에게 있는 죄를 회개하면 이제 자기는 하나님과 연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그 현실에서 죄를 어떻게 멸하겠습니까?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를 멸했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사는 그 현실에서 죄가 나타난 것을 보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면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입은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있는 죄를, 자기가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자기라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내가 어느 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요런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요런 도둑질을 했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다 사해 준다고 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늘 그 커피를 마시고 또 커피를 하나씩 호주머니에 넣어가고 그랬는데 양심에 가책이 돼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자복을 해요. 그러면 사람 앞에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면 그건 다 사함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요날 커피를 훔쳐가서 호주머니 넣어갔으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만 그 죄를 다 사해 준다 이랬어요. 그러고 나면 정말로 사람 앞에 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 죄가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죄가 벗겨지지 않아서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는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만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신다고 했어요. 다 사해 주신다고. 그러면 사해 주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확 튀워집니다. 튀워져서 밝아지니까 그때는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게 구원 얻는 길이요. 이것은 멸망하는 길이야.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이 다 바로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이제 내가 요 지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바로 자기에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필연적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자기 속에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대로 알고 인정하고 단행을 하니까 진리와 자기가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보는 것은 그 진리로 모든 것을 구별하고 비판, 평가하는 그 진리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관이 바로 됐고 바로 보고 바로 듣고 하니까 옳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기는 죽고 자기 생각은 다 죽이고 자기 지식은 다 끊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의 주장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고 하나님의 진실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가 보면 그 사람은 눈이 밝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혀줘서 이 공로를 입은 사람은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사제도 입을 수 있고 칭의도 입을 수 있고 화친도 입을 수 있고 소망도 입을 수 있어서 이 사람이 그러면 진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걸음을 걷게 되죠. 영광과 하나가 되는 그런 걸음을 걸어서 자기가 자기 만난 현실에서 여기서는 요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요 이치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가 만난 그 현실에서 딱 그 진리대로. 자, 성훈아 이리 봐라. 가만히 있다가 친구가 놀러 가자. 그리 따라갔다가 손해를 보고 또 이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리면 다른 큰 복이 올 건데 친구 따라가기에 속은 것을 알고 나면 다시는 더 안 속아야지. 회개하고 말이요. 그렇잖아? 내가 속았는데 또 왜가 그게 가작한다고 따라가고 그게 말한다고 그거 따라 피동되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나는 뭐이든지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의 머리가 밝아지는 거야.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아. 내게 하나님의 전지가 와서 전능이 와서 역사하니까 내게 그 전지와 전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자기는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대속을 잊고 나니까 자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번 이렇게 산 것은 영원히 이 삶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끈을 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병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실패가 있고 다 해도 거기에서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그 진리가 의가 자기 귀에 들리고 보여지고 느껴져서 그대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고 자기가 그 진리대로 살기를 단행하고 나면 자기가 살았는데 주님이 산 것이요. 자기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산 것이요. 자기의 은행 심사가 막바로 하나님의 은행 심사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이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전지요 전능이요 완전히 되어져가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말씀한다. 영감의 말씀은 하늘에서 보내온 것이요. 하나님이 좀 알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그만 눈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자기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해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으니까 내가 여기 가서 그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그리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되겠다 하고 아무리 씻어도 그 눈은 절대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흙을 발라놓고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할 때에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할 때에 눈이 밝아진 이것이 표적의 골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소경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직접 소경에게 명령했습니다. 소경에게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이랬어요. 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직접 일어나라, 걸어가라. 또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중풍병자에게 직접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 직접 자기에게 온 그 말씀. 그러면 우리는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만들어주신 형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든 형편,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된 형편,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된 형편, 어떤 사람은 고생하게 되는 형편, 어떤 사람은 희생만 하는 형편, 어떤 사람은 수고하게만 한 형편, 억울한 형편, 다 주님이 딱 조성해 놓고, 주님이 조성해 놓고, 자, 여기에서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거든. 그런데 이거 힘들어서 못해요. 내가 어디라고 거기 간단 말입니까? 중풍이 들어서 일 나도 못하면서 침상에 누워있는 걸 그냥 그대로 들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이 침상 들고 가라. 일 나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가만 있는 이런 사람인데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게 되는 말입니까? 맞지 않는 말이지만은 주님이 그런 현실을 마련해고 내가 이렇게 해라 할 때에 그때 그만 주님 말씀을 듣고 예 하고 일어나니까 일어나지고 침상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에게 조성해 주신 그 현실에서 주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성훈아, 왜 주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꾸 휴대폰 봐주노? 왜 놀러 가지지? 이영기, 왜 주님 명령을 못 알아들을까?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죄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조성하여 주신 현실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만큼만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런 현실에서 살펴보면 이거는 아무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지 뭐 누구 때문에 그래 하면 안 돼요. 그건 다 헛일이에요. 자기에게 조성된 현실은 자기가 회개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주님의 사죄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그 죄를 찾아서 주님 앞에 자복하니까 이제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야.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잡고 그대로 단행하면 다 해결이라.
이러니까 이건 뭐 목사님이 늘 말하는 것 돼야 됩니까? 아니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자기 속에 다 주님이 계시고 자기 속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자기 마음에 감동시키는 역사가 자기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자기 속에 감동시켜 주시는 그 감동이 진리로 자기에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정훈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가야 되는 거 맞지만은, 그만 오락하니까 가져버렸습니다. 분명히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건 정훈이 몰랐는 건 아니잖아. 마음에 왔잖아. 왔다면, 그게 뭐냐 하면 진리라. 그게 진리라.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 자기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것이 옳은 이치로 자기에게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여기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놨으니까 안 그래도 안 보여가지고 답답한데 그거다가 더럽고로 침을 맡아서 진흙을 이겨서 그걸 눈에 두둑하게 발라놔놓고 모세가 씻으라. 뭐 차라리 씻지 마라, 씻으라 하지 말고 눈에 진흙은 바르지 말지. 진흙 발라놓고 이제 또 가서 씻으라 그래. 그래도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지 않고 예 하고 가서 씻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본문이 나타내는 표적이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주님이 조성하여 주신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권개별 섭리로 조성하여 주신 이 현실이니까 이 현실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눈이 밝아지면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